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로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다. 너는 기억하고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아멘. 이런 일 다 할 수 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대답하니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항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부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지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멘. 우리 두 손 들어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존귀한 주보혈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인하여 나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께 나가길 간절히 원하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고민과 나가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해답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내 영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10번째 날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갈보리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순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되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절 새생명 축제의 날로 정하고 잃어버린 성도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어 주님의 복음을 높이 들며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 영적 비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은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남성들이 일어나서 기도원 300명의 용사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교회에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셔서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서민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옵시며 북녘 땅에도 하나님 섭리 아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고 순종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우식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병중에 고통받는 가정,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중에 있는 가정, 주님 취업이나 또는 군복무 중인 자녀, 유학 중인 자녀와 성도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까지 사순절 기간을 통해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살롬 찬양단과 53, 52, 51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례 강구가 있습니다. 315목장에 박광애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이원구 명예권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교회 출발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빈소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5.1 남성기부터 5.3 남성기까지 귀한 찬양 영광들 감사. 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5.1 남성기부터 5.3 남성기까지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맞아서 새벽마다 피곤한 가운데도 저희들 깨우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젊은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5.1 남성교부터 5.3 남성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일생도록 저희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이리까지 믿음의 복이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차고 넘치며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크신 역사 이루도록 저들의 여생을 두 손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병든 육신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총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모든 일들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 아내, 자식들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심령들 이번에 새생명 초청축제 강권에서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지옥 불못에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 충성스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이 불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이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저희가 허락하신 마지막 때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제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제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참으로 놀랍게 응답되고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밤 남성교회 헌신예배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 마음의 소원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상징 세 번째입니다. 아벨에 대해서. 이 아벨은 원래 영어로 이 breath, 숨, 공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숨을 거두시고 공허에 빠지셨던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이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가? 먼저 창세기 4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면 적어도 일생에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떠나갈 수 있지만 이분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낳아놓고 일생을 희생하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을 도울 힘이 없을 때 세상 떠나시네요. 어쩌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한 일생의 희생자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가르치시네요. 제자들이 당신보다 더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제자들이 잘 됐을 때 보답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먼 발치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시네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은 목사들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세상의 부귀, 권세, 향락을 구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 목회의 길을 왔겠습니까? 그저 맡겨진 양떼들 위해서 일생을 다 쏟고 목숨까지 바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한 목자라면요, 여러분들 목자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적어도 목자의 심정은 한결같이 이 마음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요, 양떼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것, 그 이상 목자들은 양떼들한테 바랄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목자들이 쓴소리해도 절대 가슴 아프게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없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구만요. 보니까 어젯밤에도 늦게 이제 저 장례 신방까지 또 마치고 들어가 제 집사는 그래요. 당신 요즘에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기도하면서 나는 대언할 뿐이네.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목자들은요 항상 요즘에 저기 저 개콘에서 그래요. 나 촉 있는 남자야. 막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안 보시니까 모르는 모양이요. 은밀하게 연애하게라는 코너에 나와요. 한번 봐보시오. 눈 짝 찢어진 사람이 나 촉 있는 남자야.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영적인 촉을 갖지 않으면요 절대 목장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잠들거나 병들거나 영적인 촉이 무너져 버리면 사탄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죠. 여러분들 교회 은혜롭게 행복하게 부흥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그 역사를 못 막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강단에서 막 강하게 설교를 할 때는 이 교회 안에 사탄이 발을 지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제가 강해집니다. 제가 원래 얼마나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오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사인이 안 맞네요. 그런데 저는 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저는 싸웁니다. 여러분들 저를 15년 겪었어도 깊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장신대 이 데모의 역사를 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 그때 5.18 강주 민주항쟁 주도 예배 드리면서요 1985년 5월 18일입니다. 그때 얼마나 극렬하게 투석전이 일어나버리고, 사실은 저는 그 추모 예배를 주관할 때 그냥 평화 시위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부생들이라든가 또 신대호 목회연구원 학생들과 좀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가도 진출하려고 하는데 막으니까 거기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고 투석전이 벌어지면서 아주 장신대 아주 쑥대밭 돼버릴 정도로 그 장신대 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봉에 있어서 여러분들 5공화국 때 전두환이라고만 외쳐도 잡혀가던 때예요. 그런데 살인마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그날 그때는 성동경찰서예요. 성동경찰서나 남영동에 끌려갈 줄 각오하고 했어요. 결국 전두환 중권은 이제 물러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 못 들어오죠. 발을 붙이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말씀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8페이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실 5절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절대 누룩이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급속도로 퍼져버려요.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은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고 우리의 직장은 축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서 어떤 사탄의 역사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참 이 영적인 모든 사역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사명이 주의 종의 우선적으로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정말 불의가 절대 발붙지 못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 후진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 심령들에게 물려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목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시험에 빠져 가는 교회마다 불화와 분쟁이 없는 교회들이 없을 정도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어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신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1000만 성도를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 불과 30년 지난 사이에 850만 원 떨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도에 500만 명으로 떨어질 거예요. 지금 교세 통계표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 전 교단들이 몇십만씩 다 줄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는 사탄의 이 불화와 분쟁의 역사를 못 막아버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강하고 충만하게 못 약용해 버리고, 더 나가서 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데 한국교회 무덤이 점점 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럽교회나 미국교회 뒤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신앙 지키고요, 목숨을 바쳐서 복음 선교하고요, 목숨을 바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제물로 드렸어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그 예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은 농사한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한테는 곡식 가루를 바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피 있는 제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단 말입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4절 말씀 가운데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애매한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믿음장의 히브리서 11장 말씀 찾아보십시다. 또 히브리서가 어딘지 한참 애매합니다.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그럼 또 야고보서를 못 찾아서 하면서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바쳤지만 가인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생함으로 바친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그러해야 합니다. 정말 은혜롭고 복받을 예물은 기쁨으로 바치니, 여러분이 바치려다가 그것이 막 마음에 내키지 않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바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믿음 생긴 다음에 기쁨으로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물질 뺏기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그런 예물을 기뻐 받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감사하는 마음이 감격스러우면 기쁨으로 바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으로 천배나 만배나 여러분의 여생들과 자손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셨어요. 다 같이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라 했을까요? 그때 제물로 드려진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제 또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만 대신 지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나버려요. 젊었을 때는 팍팍 생각이 났는데, 참 한성기 은퇴하신 올로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이 이사야 53장 그 십자가의 대속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영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 슬픔을 대신 지고 또 육의 질고 질병을 대신 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이보다 참 불행한 동족 상간의 이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의 군중들이 전부 예수님의 같은 동족이었던 거예요. 한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하고 그 사형수 바라바를 놔주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결국에는 구약에 예언해 놓은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 나가면 다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언제 탄생하시고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떻게 일생을 사시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고 어떻게 부활 승천하신까지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못 찾아서 못한 거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피값을 치렀어요. 이 창세기 4장 10절에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니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하면, 참 이 아벨도 피값을 치르면서 희생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피값을 치름으로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요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의 이 한마디 외침이요 결국 유대인들의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피값을 치른 줄 몰라요. 여러분 큰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 지금은 폴란드입니다만 독일군에 의해서 폴란드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 제가 처음에 그 유럽 선교사 수련회 갔을 때 폴란드에서 있어가지고 거기 아우슈비츠 집회 끝난 다음에 아우슈비츠, 참 발음도 힘드네요.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가봤어요. 정말 지금도요. 그때 막 사람들 그러니까 온 몸을 다 벗긴 거예요. 머리카락도 자르고 필요한 것은 다 뜯어내고 그리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독살시키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시신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 현장이요 지금도 보존돼 있어요. 지금도 머리카락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무려
600만 명이 희생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 세계 테러의 1차 제1호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테러에 의해서 희생당한지 몰라요. 이처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피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그들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값을 나한테나 말이 시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취돼 버린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이런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는, 이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결론이세요. 창세기 4장 13절 15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어 싸운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딱 생겨나가요. 여기 가인이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한 내가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아벨 죽었으니까 부모님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 아들 때는 가인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죽였냐 말이야. 여기서 의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5.1에서 5.3 남성교회 누가 죽일 것 같습니까? 꼭 대답하기 어려우면 눈 아래로 깔아버리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난 아들들에 대해서는 강조했지만 증거하지 않은 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의문을 풀게 해준 거예요. 더 나가서 그러면은 남매들 간에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 종족이 번성될 수 있었느냐? 또 의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피가 맑을 때 근친상간이 또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말세에 나타나는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딸들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의문에 대한 해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이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만 적어놔도 이 땅에 다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행적을 행하셨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다 적으려면은요, 우리는요 8만 대정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특별 계시요 특별 은총으로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8만 대정경 그 이상으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경전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요 그 성경책 끌고 오다가 다 지쳐서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권의 책으로 요약 정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 무엇보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 딸들의 이름에 대해서 그 태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했다는, 그러면서 자손들이 점점 번식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적다 보니까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가인은 그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로 하여금 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감격해야 할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참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존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긍휼의 힘인 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긍휼에 입으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험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들추니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랑은 수많은 죄를, 허다한 죄라는 것은 the multiple of sins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추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복종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왜 틀린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할지 모르지만 사탄이 속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누리고 정말 일생이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은 저는 끊임없이 이것을 외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주님의 긍휼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 신비를 부으신데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털어는 우둔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의 어떤 충만한 수인가? 그것은 구원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정말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올 수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8절에 13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일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루속히 참 불신 영혼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허다한 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참 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말세 이단들이 정해놓은 14만 4천이라는 그 수가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스라엘의 이 수와
이방인의 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문선명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안상홍의 이 하나님의 교회든지 또 아니면 저기 이만희의 이 신천지들 모든 이단들이 사용한 이 말씀이 14만 4천, 여호와 증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국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정증은 14만 4천을 강조해요. 14만 4천을 강조하는 교단은 전부 이단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단들이 항상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 다 자기들도 참 위로 선제 그 이단들로부터 다 배우고 익힌 그 수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 14만 4천을 규정한 것은 어느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왜 14만 4천이냐면요, 이 3과 4를 곱하면 10이잖아요. 하늘의 수 3일체 3과 땅의 수 동서남북 4입니다. 그것을 곱하니까 얼마나 많은 수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12를 또 한 번 곱해서 144가 됐으니 얼마나 수많은 물인가를 말씀합니다. 거기다 수많은 수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됐으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 수백만입니다. 지금 300만 안팎인데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받겠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니.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 다음 9절에 보면은 이방인은 따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 이방인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빨리 너희들 신천지에 들어와야 이 14만 4천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한쪽에서 조금 떼고 한쪽에서 조금 떼가지고 이 교인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사탄의 이단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다른 말 온 세상 나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한데 거기 어디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서 흰옷을 들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기를. 우리 복음서 간다.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날이 꼭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아벨이 정말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그대로 상징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상징적인 의미는 계속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일 것. 그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주님을 믿어야 한다. 그 주님을 회개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도 남은 생에 그 주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롭게 회복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 받지 못하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깨우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죽은 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천국을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누구에 대해서 미워지고 감정이 생기고 응어리가 풀려지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너무너무 잘못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처럼 산 사람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시선 내가 어찌할꼬 통에 잡아가고 정말 영적인 바른 신앙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때, 그때부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새생명 첫째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의 행사의 일기와 또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분, 모든 찬양 순서 봉사를 맡은 분들을 이르기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시간도 주여 세 번의 친남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